다윗이라는 사람은 그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자기 어머니 태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자기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잘 봐야 거룩한 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언제든지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 편에 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도 사람을 무조건 본다고 모였다고 해서 제자들이 되겠다고 찾아왔다고 해서 그들을 다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시잖아요. 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하시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막 찾아온 사람들한테 기적을 보고 제자가 되려고 서로 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야, 참 어렵도다. 그리고 뿔뿔이 다 가버렸어요. 그 1차 검증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구름대같이 몰려든다. 기적을 보니까 그렇게 몰려들겠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모여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냐 이 말이지. 거룩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할 때 보세요. 병 고친 자가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 그랬을까? 오늘같이 병 고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도 시키고 자기 자랑도 하고 했을 텐데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한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엘리사를 통해서 이방인 나만이 문둥병이 고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반드시 그는 여인으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여인으로부터 난다. 누가? 사탄 마귀 뱀과 적의를 두는 자는 여인으로부터 난다. 이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게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여자가 먼저 난 것이 아니라 남자가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돕는 자로 그렇게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지요. 주 안에서는 남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는 여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지요. 아무리 잘난 남자라도 여자를 통하지 않고 남자가 낳을 수가 있습니까? 못 낳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을 때 미완성된 사람이 번식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동물처럼 먹고 입고 싸고 낳고 자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 여인의 몸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기이하게 간섭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놨다. 그 생명책 기록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울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시민권을 가졌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 그 천국 시민권이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행동을 하느냐. 잘못하면 그 이름이 박탈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하지요. 다윗이 신앙 고백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면 그것은 그 끝이 죽음의 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피조물에게 옳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거룩한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는 옳게 보이는 저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 때 안 봤어요? 법을 저희 만들어가지고 신화 땅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이게 세상법이거든요. 세상과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법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올바른 사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지요. 사울은 뭐라고 그러느냐?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뭐가 잘 돼가지고 다윗처럼 왕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에서 말하는 단어와 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증거하는 말씀하고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면 그냥 분별이 안 된 사람, 분별이 안 됐단 말은 성령 받지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느냐? 복 받지 못한 사람으로 시작하느냐?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왜 하시냐? 내가 세상에서 먹을 게 입을 것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흔들리지 않게 올바로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게 보혜사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잘못된 곳에 두면은, 인간의 생각에 두면은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때로는 막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된다. 왜 세상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이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뭘 가르쳤느냐. 성령이 임한 영적인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 또 미완성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성경은 읽을 때 분명히 깨닫게 하시잖아요.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 아주 간사하게 계략을 꾸미고 함정을 파놓고 그물을 쳐놓고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누가? 악인이 누가 악인이? 세상에서 도덕죄라고 사람 죽이고 뭐 강도짓하고 이것도 철학에서는 악인이지만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악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순종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원리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요. 그 원리를 못하면 선과 악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신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거기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했느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먹으라고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똑같은 얘기.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하고 함께 있게 해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주어서 먹게 했다. 언제는 좋아가지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이게 정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 받지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 나를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리에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패역한 자식이죠. 행악하는 자,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짝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세상과 같이 보조를 같이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 그거 자체가 행음이고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인 거죠. 이들과 뭐냐?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이 가는 길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비웃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하나님도 간섭하신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것들은 맨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면서 망하는 거 보니까 꼴 좋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죄인들의 길에, 그 길이 넓으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거기 사람이 많지 않아.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그 넓은 길을 영어로 뭐래? 브로드웨이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하면 제일 유명한 거리잖아요. 넓은 길로 가기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 좁은 길로 가기를 싫어하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뭐하고. 그런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외롭고 뭐하고 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는 소음이 많은 곳에 있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다. 그래. 그래서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고 별짓 다 하더니 수도한다 그러고. 그거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복음은 뭐냐?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는 거예요. 소음 속에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강한 바람이 불고 우랑꽝꽝하고 천지에 진동하고 그랬지. 그 속에서 뭘 들었어요? 미세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사람들 많은 곳에 있는 거 싫다. 혼자 외롭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 내가 정말로 성령 받았다 그러면 소음 속에서 고요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어디든지 뛰어들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항상 졸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온전케 되었다. 그러면서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간섭받는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주의 법을, 주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언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 무언가,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서 이 주야로 묵상하는 걸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때도 되새김질하는 그런 소고기나 아니면 양고기나 염소고기나 그리고 그들은 발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결한 짐승이니까 그런 짐승만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시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딱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생명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계절이 4계절이니까 바뀌지요. 절기가 24절기지만 계절은 4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열매가 다 다르다는 얘기.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봄에는, 가을에는 계절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기 좋다고 그러잖아요.气온에 맞으니까. 그런 계절에나 아니면 추운 또 무더운 여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환경에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시니까.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좋을 때는 열매 맺고 그때는 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春겨울이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쳤는데 처할 줄 안다. 열매 맺는 데는 세상에서 계절이 바뀐다고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봄에 나오는 열매, 여름에 나오는 열매, 가을에 나오는 열매, 겨울에는 없죠.
근데 요즘은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특수장 재배법으로 겨울에도 이제 뭐 수박, 참외 다 나고 딸기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인가. 창세기에 보면은 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가 있다. 많은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지만 많은 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먹어야 돼. 내가 오늘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오늘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나.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내가 계획은 오늘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두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그럴 때 성령이 그 길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뭐 비즈니스 하려고 아시아로 가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들한테 와서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한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간 것이 바로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가서 바울이 무슨 역할을 했나 보세요. 옥에 갇힌 간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임의로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그걸 깨달아야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사람들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자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가정도 아이들도 잘 공부 잘해서 훌륭한 대학 가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항상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 안에 있나 예수 밖에 있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는 이미 받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들 보면 마음만 먹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응답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악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 불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악인과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절대 들지 못해요. 지금의 지구라는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지만은 담겨 있어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떠 있지요. 그러나 물은 어떻게 땅에서 가라앉아 있잖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한 그릇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성령 받으면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은 항상 세상에 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나를 나 스스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게 그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같이, 쉽게 말하면 쭉정이와 알곡을 같이 창고에 넣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뭘 합니까? 바람을 불어 가르잖아요. 바람을 불어서.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그거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이는 의인들이기는 주께서 아시나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사람들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 요란 딱딱하게 무슨 기적을 나타나고 많은 사람 동원해서 그러면 그게 의인들이 모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은 여러분 얼마든지 많이 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확실히 알았어요. 누가?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어머니 태에서 창조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올바로 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지. 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고백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계획은 세우지요. 그러나 내 길을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계획은 자기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주의 길이라고 정직한 자의 길은 힘이 됩니다. 비질비질 하지 않아요. 강한 거지.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길은 오히려 그 길이 그를 멸망시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놨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 아침에 기도했다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에서 이탈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올바로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말씀에 비춰보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거룩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